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고미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3일간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수요 예배에 인도해 주심에 더욱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께서 이 땅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묵상하며 주님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썩어질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약한 심령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속한 욕심과 시기, 상한 마음들, 어둠의 영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치유되며 거듭난 영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주장케 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뜻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세상이 유혹하는 구습을 물리치는 힘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기 쉽사오니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뒤에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교회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함과 세상의 빛을 발하여 이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이 나라임을 믿습니다. 새로이 대통령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갈라졌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더 이상의 다툼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원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이 성전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9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왕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왕국의 종축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장례식 광고 알려드립니다. 김종래 집사님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요. 수요예배 끝나고 위로예배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예배 끝나고 주차장으로 오시면 같이 차량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 중에서 정말 좀 우리가 빨리 회복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교회 안에서 찬양을 많이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축소시키기도 했고 이 찬양을 이렇게 아예 정말 이렇게 찬양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잔잔한 교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전에도 우리 장로교회는 찬양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찬양하는 걸 조금 자제하는데 그마저도 이렇게 찬양을 못하게 해버리니까 교회가 늘 조용해요. 근데 이게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마음이 막 슬픔에 가득 찼던 사람이 막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슬픔이 변하여서 정말 찬송이 되고 있는 기도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기뻐서 막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찬양이 정말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하기는 이 찬양이
정말 이제 우리가 마스크도 조금 있으면 이제 벗는다고 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입술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가득히 정말 넘쳐나는 그 모습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서 정말 잃어버렸던 내 입술 가운데서 정말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찬양들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깊은 산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기도하려고 딱 자리를 잡고 무릎을 꿇으니까 저쪽 옆에서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막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모처럼 만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저 개구리들 소리 때문에 난 기도가 안 되네 그러면서 이제 돌멩이를 휙 던지면서 조용히 해. 그래서 개구리들이 이 소리를 알아듣니 잠깐 조용하더래요. 아 그럼 다시 이제 기도하면 되겠다고 막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개굴개굴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이 수도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 아시지요? 근데 저는 뭐 개구리들 때문에 저 울음소리 때문에 내가 도저히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저 개구리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얘야 저 개구리들도 입이 있어가지고 나를 찬양하고 저렇게 기도하겠다고 막 개굴개굴 하고 있는데 너가 그걸 시끄럽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순간에 이 수도사가 깨달았다는 거. 아, 내가 정말 너무 교만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그런 고전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개구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구리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또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혹은 또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그런 모습에 조금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예배전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앞에 있던 한 집사님이 목사님 찬송이 너무 느리잖아요. 좀 빨리 좀 해보세요. 하고 막 저는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찬양이 느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느리니까 답답하게 느리게 하지 말고 더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저한테는 찬양을 할 때마다 약간의 어떤 그런 압박감, 그런 긴장감이 하나 습관같이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뭐냐면은 이 오르간이나 피아노는 이렇게 정박으로 막 반주를 하는데 제가 정박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려다 보면 제 마음에 막 좀 답답해요. 그래서 막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쫓기는 마음이 제 마음에 하나 생겼어요. 어찌 보면 뭐 상처라고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뭐 그런 그때 그 충격이 막 교회에 처음 와서 막 긴장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막 그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분이 그때 당시가 많이 힘들었었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막 이렇게 막 시원하게 막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전후 사정을 모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을 막 이렇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또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는 하는데 이 속에서 내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찬양해야 되는데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 곡이 맞네 좋네 틀리네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려운 곡을 할 수도 있고 쉬운 곡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로 인해서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거기에 좀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6편은 찬양시입니다. 여기서 찬양받으실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은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온 열방, 온 민족,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에 있는 저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숲에 있는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96편의 어떤 구절을 보면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선포의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에서 9절은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서술하고 있고 나열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등까지도, 산의 나무들까지도, 풀들조차도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을 열방 중에 선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선포로 96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 자리에서 인도자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럼 이 선포에 대해서 회중들은 어떻게 화답해야 될까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응답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상상을 했냐면, 제가 예배를 딱 인도하고 있어요.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데,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 같이 무상기도 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하기 짱 하고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아니라 이 96편의 1절, 2절, 1절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상상이 되는 거야.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라고 여기서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회중들이 아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쫙 부르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죠. 막 생각만 해도 좀 흥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초청과 그 초청에 대한 그 회중들의 응답, 그래서 나오십시오, 아멘, 나아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쫙 앞으로 그런 상상을 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 부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죠. 반응이죠. 그래서 선포와 응답이 주고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기도가, 설교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거,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어떤 날은 돈가스를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백반을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김치찌개를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된장찌개를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초코파이 하나만 먹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아오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나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나아왔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아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 초청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 감격에 주체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이 뭐 새로운 찬송, 우리가 잘 모르는 찬송,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뭐 성가대 헌신 예배 나오면은 목사님들이 늘 나와서 뭐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이 손해를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그것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인가 얼마 전서부터 머리에 비듬이 막 이렇게 하얗게 설이 내리듯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눈 내려요. 눈 샥. 그러면서 이렇게 걱정을 해봐요. 이렇게 두피 피부 조직이 막 다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이 머리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도 제 머리 멀쩡합니다. 피부 아직 그대로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막 그만큼씩 이게 막 비듬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 피부 조직이 떨어져 나오는데, 그 다음 날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야 될 것들은 사라지고 새로 생겨야 될 것들은 새로 생기면서 새로운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몰랐어요. 근데 며칠 전인가 갑자기 거울 앞에 섰는데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은 이제 마스크 딱 서 있는 이 자리에 기미가 하나가 막 큰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뭐야, 이거 없던 건데 어디서 생긴 거야, 이거 점이야 뭐야 했더니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기미라고. 나이 먹으면 생기는 거라고. 그래, 몰랐던 건데 갑자기 이상한 게 생겼네. 그러니까 한 열흘 전에만 해도 저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새로운 게 쭉 올라온 거예요. 새로운 내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의 신앙을 가지고 자꾸만 오늘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받았던 은혜,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헌신, 감격을 가지고 오늘을 계속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분명 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어제의 나인 것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연기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감사가 없는데, 어제의 내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가 있는 것처럼, 기쁨이 있는 것처럼, 감격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정말 속이면서 사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어제는 막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 찬송하고 막 했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어요. 근데 오늘의 나는 그 모습이 없어. 내 마음은 냉랭해. 그런데 냉랭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제의 나를 끌어당겨다가 마치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어제 받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인 거예요. 어제의 감격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 은혜가 매일매일 내 입술 가운데 막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 그게 그냥 나도 모르게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 경험을 해봤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감격과 경험을 내가 막 뜨겁게 경험했던 그 시간을 내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막 찬송하며 기뻐하며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막 기쁨이 막 늘 넘쳐나고 그런 모습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제 내가 그랬는데 매일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 시간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방들 가운데 정말 주의 기이한 일들을 늘 선포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의 작곡가이죠. 작사가 크리스비 여사는 생후 6개월도 채 안 됐던 그 갓난아기 시절에 감기로 인해서 그 눈 언저리가 부어오르자 의사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무슨 처방을 내렸냐면 겨자를 갈아서 눈에다 바르면 된다라고 그런 처방을 내렸어요. 그러자 이제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겨자를 열심히 갈아서 뜨겁게 해서 그 눈에 발라줬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실명이 된 거예요. 실명. 야, 세상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보지 못하게 됐는데 그것처럼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까요? 그럼 크로스비는 30세가 되던 1850년 11월 20일 날 어느 부흥 집회에서 온 그 한 사람이 정말 웬 말인가 나려하여 이 찬송가 5절 늘으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을 하는데 이 구절에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럼 그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시를 쓰게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평생에 900편에 가까운 찬송시를 쓰면서 미국 찬송가의 어머니라는 그런 찬사를 받았던 그런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삶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애로 주님을 늘 찬송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녀가 작사한 찬송가 288장 오늘 우리가 같이 찬송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시작.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매 시간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대항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매일 매 순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간증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선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6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만국의 모든 신주는 피조물이요 우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아멘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에서 9절은 모든 민족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인은 구원받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에스라서 말씀 같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다리오도 그렇고 고레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리오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떻게 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하반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경건의 시간에 같이 읽었던 말씀 본문인데 제가 26절에 2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 고백은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리오의 고백이에요. 다리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니에요. 이방왕이에요. 근데 이방왕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그런 고백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선포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만국의 족속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예물을 들고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는 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찬양하는데 왜 예물을 들고 나오라고 하는가? 또 헌금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 교회가 참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헌금 많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시고 조금 내면 복 조금 주신다.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막 그러다 보니까 그 헌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막 돈 많이 내면 막 장로 되고 돈 많이 내면 권사 되더라. 막 그러니까 이제 돈 없는 사람은 막 시험에 들었어. 아, 내가 돈이 없어서 권사가 못 되는 건가? 돈이 없어서 장로가 못 되는 건가? 완전 사단의 막 그런 그 시험거리를 만들어낸 거죠, 교회가.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헌금 물질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 청년과 삭개오가 똑같이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이 물질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물질을 내놔라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가 먼저 그냥 다 내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감격과 기쁨이 다른 것들을 놓게 하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이 구원받은 기쁨이 없을 때는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걸 꼭 붙잡고 있었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걸 놓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용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신협에 통장을 만들어갖고 열심히 저금을 해놨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게 한 20만 원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헌금을 500원씩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20만 원이 이제 작은 돈은 아니죠. 큰 돈이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내가 주님을 흔히 말하는 성령 체험을 하고 딱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딱 신학교를 딱 가게 됐을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집에 전화했어요. 어머니 통장 신용통 어디에 통장에 있는데 그 통장에 도장도 같이 있는데 그거 다 찾아서 감사한 거 마시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어머니 놀래죠. 그들이면 저희 누나 그 삼성 다닐 때 저희 누나 한 달 월급이었는데 깜짝 놀래요. 얘가 왜 그러나. 근데 뭐 저희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죠. 뭐 아들이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찾아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 수 있다라면은 내가 신학교에 가는 거 그래 목사를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럼 뭐 다른 것 저런 거 아무것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뭐 가면 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이게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그러면 난 그 길로 갈 거야.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 내가 100만 원 있는데 여기서 내가 10,000원 낼까 1,000원 낼까 10원 낼까 그 고민을 가지고 나오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10,000원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없는가? 물질이 더 중요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저주저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안 됩니까?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는데 그 은혜가 이 10,000원짜리 하나에 내가 부들부들 떨는 그런 은혜입니까? 하나님, 정말 그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죠.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경험케 해달라고. 물질은 생명 다음으로 사람에게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은 그보다 더한 기쁨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일은 단순히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10절에 13절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또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선포였다면 10절 이하의 말씀은 모든 창조물들아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 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일으키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이 생태계 가운데 구원을 임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창조 질서가 깨어졌을 때, 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 사람만 고통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죄를 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 우리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말도 안 되는 대량 학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남극과 북극에서 얼음이 다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들이 만들어낸 결과들이에요. 고래 뱃속을 갈라봤더니 플라스틱이 가득 나오고.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고덕천, 가까운 고덕천에 가서 비가 한번 와보세요. 온 동네 쓰레기는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다 재활용하는데 무슨 놈 온 동네 쓰레기가 다 거기에 있을까? 분리수거 3,000원 아까워서, 쓰레기 봉투 2,000원 아까워서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다가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그 쓰레기들이 모여서 이 비가 오니까 이 고덕천으로 모이는데 쓰레기가 가득한 거예요. 죄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고 생태계가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을 때는, 아니 막 구원의 기쁨이 막 이렇게 가득할 때는, 그런 게 없을 때는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를 가다가 그냥 훅 버리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막 넘쳐날 때는 남이 버린 쓰레기도 막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아유 버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상태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10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를 한 번밖에 안 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무너졌던 생태계가,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혼돈이 질서가 되어지고, 공허가 체험이 되어지고, 어둠이 빛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라.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임할 때에, 구원의 기쁨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이 혼란스러운 이 창조 세계가 다시금 질서스럽게, 질서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막 싸우고 다투던 모습들이 변화해서 샬롬의 어떤 모습들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에 대한 어떤 원망과 한숨, 절망이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었고 누리지 못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어제의 기쁨과 어제의 감사가 아니라 오늘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정말 증거되어지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 것도 아닌데, 누가 막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예수 만나면 정말 좋아요, 예수만 정말 좋아요, 그 고백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는, 그렇게 찬양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대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정말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찬양이 가득한 우리 대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환우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정말 허락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간 주님 전으로 아버지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내가 어제 만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제 만났던 정말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오늘을 내일을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에게 임하시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아버지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원하오니 정말 아버지 내가 매 순간순간 매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살 수 없다라고 아버지 고백하면서 정말 아버지 매 시간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을 찾고 있는지요,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고 있는지요, 우리 입술 가운데 아버지 찬양이 아버지 멈추지는 않았고 우리 입술 가운데 기도가 아버지 끊어지지는 않았는지요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매 시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만나를 먹어야 되고 날마다 아버지 며칠을 먹어야 정말 아버지 하루하루를 아버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향의 모든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구원의 기쁨과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 아버지 찬양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찬양이 아버지 멈춰버린 정말 아버지 교회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부에서부터 장례를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뜨거운 찬양이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손뼉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슬펐던 자가 아버지 나와서 정말 아버지 억눌렸던 자가 아버지 나와서 아버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던 자가 정말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살아갈 수 없어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걱정과 아버지 안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주님이 신 아버지 평안과 위로가 아버지 그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연약한 자리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안수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 정말 아버지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아버지 죄인들인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다 깨끗게 하여 주었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자녀 삼아 주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 세우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오니 매일매일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손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고 주여 아버지 찾아와서 아버지 붙잡아 주셨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주님 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매 시간이 아버지 매 순간순간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아버지 산송입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아버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정말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찬양을 아버지 빼앗아갔다면은 주여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우리에게 찬양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예배 자리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뜨겁게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대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묶였던 영혼들 아버지 정말 억눌렸던 영혼들 아버지 함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설 때에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 그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귀한 아버지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의사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의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연약함이 나를 아버지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이 시간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느라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하늘 되게 도와주셔서 그 연약한 자리에서부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다시금 고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